이번 주 말씀 암송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라클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그러니까 4주 동안 미라클 기적이 만드는 생명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광고되어진 대로 6월 한 달은 낙원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는 동일한 본문과 주제로 설교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같은 말씀 듣게 되어지니 한 주에 한 번만큼은 적어도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가정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비춰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언제나 성도의 삶의 모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은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함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 후 행하신 첫 번째 미라클 기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4주 동안의 말씀의 주제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씀의 주제를 잡았지만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미에 부합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인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먼저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 범위를 조금만 일반적 범위에서 확대하여 넓혀 놓은 다음에 말씀의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다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질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가리키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다른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기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미라클 기적은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달이 아니라 그 손가락에만 자꾸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제 가정이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 워낙 기독교 분위기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는 술을 마시면 그 지옥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맹물로 뭘 만드십니까? 술을 만드시잖아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애를 준비하는 연회장조차도 평생 마셔보지 못한 좋은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 포도주를 마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경우 다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도록 할게요. 보통 결론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맹물로 술을 만드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게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좋은 술을 마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저 취해 갔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기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 성경에 보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관계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물로 포도주가 되어진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기 싫으신데 억지로 어머니의 간청에 부탁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이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죄와 저주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게 되어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로 포도주가 되어진 이 기적에 그저 놀라지만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이렇게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처음 시작도 여러분 기적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십니다. 그렇게 무에서 인류를 창조해 내신 하나님의 사건, 그 기적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아무 의미 없는 티끌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되, 그저 하객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게 되어지는 거룩한 신부 만드신 기적도, 그 모든 기적이 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알지도 못한 동네에서 일어난 먼 옛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변화의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가정예배 요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이해되셔야 합니다. 노래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말씀의 의미 되새겨 주시면서 함께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떠한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건 간에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이야기가 오직 죽음과 사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아놓으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변화의 놀라운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일이지만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변화의 원리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한 거예요. 변화하여야 한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것을 포기하고요, 어찌 보면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놀라운 믿음 안의 변화의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풍성하게 맛보고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건도 중요해요. 이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인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과 22장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의 장면과 일치가 되어지는, 오버랩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은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차 이루어지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더라도 그 배경 가운데 나온 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의 기적의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결핍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가 결핍의 삶, 부족한 삶을 원하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불편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 결핍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있대요. 우리는 이 결핍이, 이 부족이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너무나 지긋지긋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보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모든 기적,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는 넉넉한 풍요로움, 온전함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함만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은 다 결핍의 문제, 아니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그 결핍의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한번 한 가지 사실을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포도주가 넉넉하게 있는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결핍의 문제가 되어지지만 이 문제와 결핍이 그저 여러분 실패로만 끝나게 되어져요. 말씀 본대로 11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이야기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부족, 무도군, 결핍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처절한 이야기로만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핍을 원망해야 되고 이 부족을 날마다 부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부족한 가정, 나의 결핍되어진 일터, 문제투성인 그러한 인생 가운데 언제나 그 문제와 결핍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삼아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죠. 이 결핍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결핍의 문제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생겨나면 뭐라고요? 이것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죄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구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서 결핍과 부족, 연약함의 문제들은 저주와 결핍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의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구원의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의 결핍의 문제가 그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가 망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장소는요, 그래서 결핍의 자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는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족과 결핍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재료를 숨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똑똑한 제자였던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잘 내어놓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결핍과 부족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그때에는 그 자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는 모자라고 결핍된 사람과 그 인생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행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제자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딱 2번 밤새우면서 기도하시는 장면, 물론 밤을 많이 새셨지만 중요한 사건에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른 한 번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피곤하신데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앞두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밤새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날 부르시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베드로의 인생에 결핍의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이 기적의 시작에 대하여 성경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부에게 여러분, 빈 그물은 절대적인 결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핍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야 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공통의 전제가 무엇이에요? 세상은 오늘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결핍이 그저 저주의 이야기로, 실패의 이야기로, 망하게 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핍과 부족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핍이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핍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어지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지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화살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먼저 그 기적이 오기까지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삶에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핍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시작으로 열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미 내 배가 가득 채워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물고기를 내 배에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내 도시락 먹고 지금 배가 불러요. 근데 여러분, 수천 명 먹고 12가지 광줄이 남은 것이 어떻게 내 존재를 바꾸어내는 기적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형님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10년 동안 형님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요, 형님이 자기보다 몇십 배 부자래요. 강남에 빌딩이 몇 개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쁘면 좋은데 형님은 인성도 좋으시고 너무나 착하시대요. 인정도 많으신 분이래요. 근데 언제든지 좀 만나서 형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면 형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10년 동안 형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을 위하여 저는 우선은 형님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성도님이시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이야기, 인생의 부요함이 찾아왔는데 도리어 그 인생의 부요함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결핍과 부족이 있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 저희의 삶에 구체적인 부족의 문제들, 결핍의 문제가 나타나면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기억해야 할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핍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의 재앙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결핍과 이 부족함의 문제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점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우리의 삶에 넣어 놓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재료가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 결핍의 재료를 가지고 진짜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결핍 때문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결핍이라고 하는 기적의 재료가 있다라고 해서 그 결핍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유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 어떠한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기적의 재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 바라볼 때 언제나 자식을 향하여 내 마음이 넉넉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도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가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도 결핍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바라보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조차도 온갖 천지의 결핍의 문제가 가득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결핍의 문제들 기적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맛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코세염 나고 아주 유명해요. 베토벤 같은 거 지휘하는 거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의 가난한 양복공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져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밀라노 음악원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물론 첼로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지휘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린 나이에 그 오페라단에 반주를 해주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취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886년 그의 나이 19살에 첼리스트에서 지휘자가 되어집니다. 그 오페라단이 브라질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순회 공연하였는데 오페라단과 반주하는 오케스트라 단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던지고, 진짜 내던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싸워서요. 갈등 가운데 지휘봉 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단장 되어지는 사람이 부지휘자에게 지휘를 맡기게 되어지는, 당연히 여러분 준비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부주의자가 그 악보의 흐름을, 그 공연의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연 중에 관중들의 야유가 시작되어지고 소란 피우게 되어지고 결국 입장료까지 물어주고 공연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19살의 첼리스트였던 토스카니니에게 지휘가 맡겨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전설과 같은 명성을 가진 시대의 지휘자가 바로 이 자리에서 19살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단장은 어떻게 19살 되어지는 어린 첼리스트에게 그 공연을 책임 맡기게 되어졌던 것일까요? 토스카니니에게는 여러분 심각한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요 지독한 근시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에서도 대부분 악보를 놓고 연주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악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근시였기 때문에 그가 오늘의 생계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 연주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모든 악보를 다 안보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안보한 교향곡만 200곡, 오페라 곡이 100곡 이상이래요. 이 사실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에게 저는 놀랍니다. 적어도 성가대 여러분들은 놀라셔야 돼요. 주일날 한 곡 부르는 것도 외우지 못해서 우리는 악보 보고 하잖아요. 아니, 다음 주에 안보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투스카니니의 천재적인 기억력에 대하여 친송합니다. 그는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천재성은요 그의 결핍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핍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게 핵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우리의 삶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어지는 그 결핍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좌절해도 나의 결핍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다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최선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남자에게는 어떠한 결핍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스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몰려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정수리 끝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결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의 체면, 그의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주목하며 바라보시며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삭개오라면요, 전 주님 못 만났어요. 저는 키가 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예수님 얼굴 보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잠 잤겠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에게는요 결핍과 부족의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람, 나의 결핍의 문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내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곳에 그녀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겠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니까 언제 나와도 만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결핍의 문제 가운데 내가 홀로 이 우물가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좌절해요, 넘어져요.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재앙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변화시키실 때, 그 변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결핍, 부족,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숨겨진 재료들을 여러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들을 다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결핍이라고 하는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 결핍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마냥 더 이상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그 시작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이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결정적 결핍입니다. 부족의 문제잖아요.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잔치집의 기쁨이 더 이상 유지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현장에, 이 결핍의 현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결핍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 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내 자식을 볼 때마다 내 자녀의 결핍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내 자녀의 것도 그것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다음 내 자녀는 언제나 평생 나의 걱정과 염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이 결핍의 문제를 그냥 걱정만 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염려되지만 주님께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결핍의 현장에 누가 계심을 마리아는 봐요? 예수님이 계심을 마리아는 봐왔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 결핍의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내 결핍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재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한 30년, 40년 믿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30, 40년 믿으시면 걱정이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도 우리는 근심해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배 위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어요? 그 배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앞부분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광량이 풍부하고 아무리 구도가 좋고 환경이 아름다워도요,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사진 한 장 제대로 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찍을 때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행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우리는 걱정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에 결핍의 문제도 일어나면요, 찾아오면 좌절해요, 근심해요, 낙담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핍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과 근심함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시작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의 자리에서 근심되어지는 상태 그대로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손 위에 그 결핍의 재료들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의 풍요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만 하지 마세요.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결핍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 바뀌게 되어진 시작이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오병이어잖아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도시락이 한 개밖에 없었을까요? 목사님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신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기적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 턱없이 부족하지만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도시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의 도시락, 여러분 벼룩에 간도 되지 아니하지만 그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도시락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도시락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요, 날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도무지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결핍의 문제 가운데 그저 예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 때문에 그 시작은 비록 원망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다음은 주님께 나아가 아래는 우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네가 좀 더 멋진 모습 되어져야 내가 너 만나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기대하지 못했던 질적 변화의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변화의 기적은요,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되어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고, 저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 기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변화의 기적은요, 우리가 갖는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결핍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흉보고 때로는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러면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안에 결핍의 재료,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있더라도 그 기적의 재료를 다 말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질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그것을 채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결핍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져서 내가 주님 말고는 다른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의 통로로 드리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변화의 기적은요, 그러므로 누구나 맞다라고 인정하는 똑똑한 이야기하는 사람, 똑똑한 지적과 정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언제나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는요, 그래서 비슷한 공통점들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형편 다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겐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요, 실력도 안 돼요. 그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온교회 사랑하는 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일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눈에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진짜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배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회복과 예배가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뭘 해야 합니까? 단순하죠. 예배 준비해야죠. 예배 늦지 마셔야죠.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죠. 말씀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진정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봉을 꿈꾸는 사람이 우리 성가대는 이렇다, 우리 찬양단은 이렇다, 설교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배전 기도 모임, 시드 모임에 참석하시겠죠.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확인하고요, 앉아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기적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작용에서 있는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미국의 뉴 브리언스 윅 신학교 채플에서 예배당에서요, 일본 선교사를 오랫동안 사역했던 알버트 목사님이 조선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인구가 1300만이 되어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지난해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열리게 되어진 것인데, 그러나 아무도 그 나라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알버트 선교사님의 이 설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감동받고요, 도전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나기까지 단 한 명도 조선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조선을 위해서요, 우리가 북장로교회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선교 기금조차도 마련되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뭐예요, 여러분? 깨달음과 마음과 감동은 있었지만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지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인도 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의학 공부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였던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인도를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선을 위한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 지망생들을 찾아다녀요. 나는 오랫동안 인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 당신이 조선에 가면 어떻습니까? 도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 너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너는 조선이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때마침 알버트 선교사님께서 이리저리 조선에 선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청년 불러서는 좀 네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선 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청년이 인도에 가는 대신에 조선에 가서 선교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젊은 신학도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옷 브랜드만 알죠? 그 옷 브랜드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브랜드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요, 아무도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할 그때에 책임의식을 가졌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의식을 가졌던 한 청년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그냥 감동받고 깨닫고 내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질적 변화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기적은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적용을 위하여 말씀을 단순화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연회장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익과 즐거움을 맛보며 신앙생활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거기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수고와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경험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죠. 그러니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저 연회장의 신앙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 맛보는 하인들의 신앙까지 자라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은요, 연회장이 훨씬 하인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되기보다는 연회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혜택을 맛보고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요?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포도주 부대가 아니라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여기도 여러분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상징에 대해서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명령이 무엇이에요? 이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 때때로 그 말씀이요, 비합리와 비상식, 때로는 나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너무나 좋으면요, 처음에는 순종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처음 순종으로 시작되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 첫 번째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냥 여전히 물이지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까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지금 떠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을 담고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냥 맹물을 떠다가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니까 변화가 그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역사가 너무 많잖아요.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럼 여러분 7번이면 1번, 2번, 3번 단계적으로 나으면 되잖아요. 6번까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마지막 7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온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날마다 침묵하며 돌래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6일 동안 조금씩 하는 무너지면 좋잖아요. 금가고 막 무너지고 막 물 새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여러분 7일 동안 7번째 날의 마지막까지 7번 돌게 되어질 그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러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99%의 순종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수준에서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이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마음에 합당치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진짜 순종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야 계신 낙원교회 많은 성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비밀을 많이 가진 성도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혜택 마냥 즐거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깨닫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요, 사람들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얻는 대답들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명령은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비상식과 비합리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면 누구도 믿지 못할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 포도주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주변에 가서 빌려오겠죠. 그것도 안 되면 온 손님들에게 욕 먹더라도 양해를 구해야죠.
근데 주님의 말씀 다른 것 하지 말고요, 항아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리고 그 맹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비상식과 비논리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질적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다가 혹은 내가 주중에 성경 읽다가 가정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핍의 문제 가운데 숨겨놓으셨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낙원교와 이 땅 위에 시작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나타내는 어떠한 일이나 우리의 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앉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단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던져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큼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씀에 단 한 번도 내가 끝까지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 작년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울게 되어지십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잔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질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리도 내 일은 잘 안 풀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시면서 결국 그 결핍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그 결핍 때문에 자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과 부족 때문에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합리와 비상식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의 기적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